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란 제목으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7쪽입니다. 837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를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이웃들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지 그 감사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찾아지시던가요? 저희가 행복의 길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쭉 제 소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완벽주의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천, 매일 저녁 감사하는 거, 그걸 실천하는 실천사항으로 또 하나는 감사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름을 적고 꼭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런 실습하는 그런 그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할 때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수감사 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 전에 몇 주 전에 생각나게 하셔서, 생각 안 났으면 못했을 텐데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가 2주 전서부터 이 감사 찾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또 내가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꼭 표현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2주 전부터 광고를 했고, 오늘 성찬식 때 한 분 한 분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느꼈던 것들,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이 감사 찾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맨 처음에 시작은 의무고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더 앞장서서 이걸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실천을 해보자 이런 마음, 의무와 숙제처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데 얼마나 오래 저는 풍성한 은혜를 맛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사를 떠오르게 하시고 막 터져 나오게 하셔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막 억지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일이 또 감사했거든요. 제가 찾으면서 한 몇 가지를 많이 찾았는데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어저께 묵상에 기록을 했는데 첫날부터 가족에 대한 감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어저께 완전히 하나님이 정점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어저께 묵상 말씀에 지금 역대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족보 이야기만 나요. 누구의 아들 누구고 누구의 아들 누구,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너무나 쏟아지는 은혜를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데, 어제는 므낫세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가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묵상에 썼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는데 모세도 다윗도 뭐 솔로몬도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왜 꾸짖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 모압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압 여인들하고 막 서로 사귀는, 서로 사랑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이나 그 사랑하는 일들을 금하시는 하나님이 왜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저에게는 참 큰 질문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며칠 전에 들은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왜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제가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다가 해답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얘야, 왜 진노했겠니? 그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행음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서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왜 하나님이 금하시겠니?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자신 없으면 믿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견고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견고함이 청년의 때에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에 근심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면 내 믿음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랑 별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이 죄 짓지? 나랑 똑같이 욕심 부리지? 나랑 똑같이 시시하게 살지?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이상한 짓도 막 합니다. 성도가 사기도 치고요, 막 간음도 하고요, 이상한 일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먹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그것을 힘있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누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목사를 욕하고 누가 성도를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로 빠져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하시고, 주님이 금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었던 내가 믿음의 가문에 시집가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어저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시댁 어머니 아버지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정말 얼마나 큰 감사가 터졌는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새벽기도 말씀에 찬양 리더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리더,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세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올라가서 불을 켜려고 그러는데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청년 둘이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찬양 리더인 청년 둘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제가 그날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겠는가? 오늘 말씀 꼭 들어야 돼. 생전 안 나오는 청년들이잖아요. 평소에 가끔씩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제가 안 놀라는데 전혀 안 나오던 청년들이 왜 그날 나왔겠느냐고요. 왜 그들 마음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느냐고요. 성령님이 저는 하신 일이라고 100%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을 때 성령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날 진짜 감사와 기쁨이 터졌죠. 새벽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고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고요. 오늘 말씀이 찬양 리더 셋이 나오는데 제일 리더와 헬퍼 리더 세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팀을 끌어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야 될 찬양팀에 아무도 못 오는, 저는 온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찬양 쪽에 설교를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이 2사람을 보내서 그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또 감사가 터졌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요즘 특송을 하고 있는 한 청년 있죠? 누군지 이름은 말을 안 하겠는데 주일 성수 얼마나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죠. 매일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날밤을 새우시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못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몇 달을, 우리가 9월 달부터 했지. 9월 말인가 10월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열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 주일 성수하고 싶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와서 토요일 날 정말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일 성수를 너무나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상 입에 다는 게 있잖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후렴구로 달고 살잖아요. 아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고요. 아무리 알아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즉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또 진짜 감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번 저한테 불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엄마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제가 하나님 없을 때 제가 병자였기 때문에 제가 숨쉬고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망가뜨린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서도 구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억울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고1 때부터, 제가 이 아들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고1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진로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공부하란 소리도 3년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계속 축복만 해줬어요.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 앞에서 살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가실 거야.
그렇게 3년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지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고2 때 고3 때 한 번씩 마음이 뒤집어져서 아, 저 신학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 안 해도 돼.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신학해 이렇게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고1 때부터는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나만 보면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고 뭐 변명도 할 수 없고 아마 얘가 나에게 그런 억압감을 받았나 보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저는 정말 한다고 했는데 또 잘못한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마다 오거든요. 저녁 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요즘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그 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 엄마는 영웅이고 우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엄마는 이렇게 너무나 영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대요. 엄마가 자기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 자기가 그 엄마가 영웅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또 아파하는 삶을 봤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야. 자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엄마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마치 엄마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그걸 처음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참 억울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또 그런 부분도 왜 없었겠니. 괜찮아. 야, 나 그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진짜 감사가 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숙제를 진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눕니다. 저는 추수감사 예배 때마다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게 때 되면 하는 예배. 그래서 형식적으로 헌금 얼마 정도 할까? 뭐 얼마 하지? 그리고 숙제로 또 뭘 감사를 하려니까 뭘 감사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찾아내서 마음은 전혀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힘들고 어렵기 짝이 없는데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때마다 나누지만 또 나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이걸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조차도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의 추석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이렇게. 뭐 절기야. 추석 때 우리가 지켜도 되겠죠. 우리 추석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미국의 추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착오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의 유래가 1620년에 영국에서 개신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영적인 소망을 품고 101명이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향해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의 추석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사건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그 동일한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껏 우리의 영이 환히 열려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쁘고 자유롭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꿈 아닌가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출애굽하셔야 되고요. 이 율법으로부터 출애굽하셔야 되고요. 어떤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출애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6월 달에 출발했는데 12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 겨울에 도착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도 절도 없는데, 진짜 집도 교회도 없는데 그래야 되겠군요, 그죠? 집도 교회도 없는데 그 추위에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배 항해하는 몇 달 동안 2명이 죽고 아기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은 1명밖에 안 줄었는데 도착해서 3월 달까지 50명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때 뭘 했느냐 하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도 겨우겨우 인디언들한테 종자를 얻어서 개간을 하는데 척박한 땅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무지를 개간한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소출이 있었겠습니까? 첫 해도 흉년, 두 번째 해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해, 그때도 신통치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금식을 또 해볼까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의논한 자리에.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금식 말고 감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따뜻하게 불을 지핀 거예요. 한 사람의 불쏘시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을 반짝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서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동토가 녹아지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요. 그 한 농부의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래도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들이 그때 정말 도착해서 감사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작은 배라도 배를 주신 것 감사.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 풍랑 중에 그 100몇십 일 동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그 항해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그리고 도착한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원주민, 도와주는 원주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하신 것 감사. 이런 식으로 7가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사가 미국의 어떤 부흥의 그 살아난
그것의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 잃어버린, 어쩌면 미국도 다 잃어버린 감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감사와 좀 다른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땐 세상 사람도 다 감사하거든요.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그거 말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비록 지금 내가 절망하는 것 같은 가운데 있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을 아는 감사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무익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를 장착시켜 주시는 그 감사. 언제든지 우리의 결론은 승리고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아는 감사요. 그럴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죽어요 살아요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알고 있다고요. 제가 비록 제가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주님 내 환경과 내 상황들 내 후손까지 다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시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를 살리시는 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행위를 믿음의 행보를 걸을 때 그의 행위가 옳게 보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든지 못하든지요. 그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이고 이미 일어난 것이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구원은요 내 삶의 구원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안 그러던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 사나? 잘 못 살던데? 고난, 별고난 다 받던데? 네,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죽은 자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승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멘. 연약하고 아프고 무너진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이를 잘하는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진짜 믿는 성도요. 그냥 믿는다 치고 내가 믿고는 있지 그렇게 대충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오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내 영혼에게 소리질러 묻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질문하는. 그래서 어두움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어두움을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라야 현재의 구원, 삶의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은 다 간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한 것처럼 마음만 먹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여 오시고 그 사망 같은 일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눈이 번쩍 뜨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중독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그 삶을 실제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모두 만나고 그렇게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죠. 추수감사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